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당일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그런 곡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왜 말이요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음이라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가 귀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7절로 18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영문 밖으로 끌려가시면서 이제 해골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이제 매달리게 되십니다. 예수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좌우편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들은 그 강도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면 거기에 빌라도가 패를 썼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죄목이 바로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죄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는데 성문 밖이지만은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죄인들을 처벌하는 본보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이제 죽어가시는 겁니다. 그 패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고대의 그 언어였던 히브리 말이나 또 그 군인들이 썼던 로마의 말, 또 일반 대중들이 또 전 세계에 또 많이 알려져 있었던 그런 헬라 말로 해서 모든 종족들에게 바로 경고가 되게 하는 그런 패를 기록하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붙인 패인데 사실은 바로 진리를 또 그 가운데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셨습니다. 때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악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계시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절에서부터 바로 24절까지 보면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또 그 속옷을 또 누가 갖나 제비 뽑았다고 했습니다. 네 기수로 나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4명의 군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그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지 않고 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셨는가. 물론 예수께서 가신 면류관을 쓰시고 또 그 채찍에 맞으시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지친 몸으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것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 겉옷 속옷을 나눠 가졌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다 발가벗긴 채로 사람들 앞에 그 치욕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당할 조롱, 우리가 당할 치욕,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장 처참한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25절로 27절에서는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마지막 생명이 떠나시는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제 제자에게 맡기신 거죠. 이 광경 속에서 저는 만약 보통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 이제 어쩌면 유산을 남겨둔다든지 또 이제 가족들이 어떤 당부를 한다든지 그러겠죠. 예수님은 정말 공생애를 하시는 중에도 머리 눌 곳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고 또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육신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슬픈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 공동체를 남겨두시고 또 그 공동체가 서로 돌보게 하신 그런 또 귀한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것도 남길 것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로 29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바로 채찍에 맞으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질시를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메고 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서 피는 다 빠져나가고 정말 탈진된, 탈수된 그런 상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쳐서 힘들어서 목마르다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아시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짊어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그 입술에 적셔주었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그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육신의 고통 다 감당하셨습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사람들 앞에 발가벗겨진 몸으로 모든 조롱과 질시를 감당하셨던 그 수치, 아무것도 당신을 위하여서는 남긴 것 없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슬픈 마음 속에서 어머니를 또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맡기셔야 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피한 밤을 그 온몸에 물이 다 빠져나간 것과 같은 그런 정말 극한 상황에까지 예수님은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 마지막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광경 속에서 요한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람들에게 배신 당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롱과 수치, 그 탈진된 그런 상태, 그리고 그 육신의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 마음의 심적인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이르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니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 때로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 가족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압박과 그런 궁핍함까지 또 감당해야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또 육신의 고통,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것, 결코 쉽게 보고 달려들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당하는 그런 수치와 조롱, 또 궁핍함, 또 육신의 고달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정말 높고 높으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지신 그 십자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노라고, 감히 주님의 발자취를 쫓겠노라고 결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자가 또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무런 흠도 없고 추함도 악함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 그 고통의 눈물 흘리시며 그 수치 감당하시며 그 육신의 아픔을 견디시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수치와 우리가 겪는 궁핍함과 또 육신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